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로운 2024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코렘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도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느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라 방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약속한 그 성령이 임재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동된 그런 바로 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오늘 참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참으로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3,000명 그리고 5,000명까지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우리가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유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그 중요한 그런 바로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때문에 큰 핍박이 참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다 그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각 곳으로 다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이런 참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그런 바로 성도들이 이제 한 곳,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참으로 그 곳에 이렇게 이제는 모여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구브로와 또 구레네 사람 참으로 이렇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막 이렇게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그 이제 흩어진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지역에 그 이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 거예요. 그 모여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안디옥의 교회 참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환난으로 해서 그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이 그 모여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는 이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참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그런 성도들 중에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을 만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가서 성도들을 살리고 또 성도들을 세워야 될 그런 바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참으로 선출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순절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바로 평신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구브로 출신 레위 족속 사람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참으로 유대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헬라파 참으로 한쪽 부모가 바로 뭐냐면은 그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방의 참으로 사람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바나바라고 바뀌어졌느냐면은 아마 그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것보다는 별명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의 어떤 애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애칭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 부르자.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의 그 뜻은 어떤 거냐면은 위로의 바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성도가 참 교회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그런 바로 일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정말로 힘들고 소외되고 또 어려움 당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뭐냐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힘이 참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로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당시 바로 어려운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 많은 걸랑.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교회 앞에다가 바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신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바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8장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다고 해서요. 그 핍박의 참으로 원인은 바로 스데반의 일로 그랬다 그래서 스데반을 바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걸랑요. 그 순교하는 일에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참으로 스데반을 참으로 죽이는 그런 일에 증인으로 섰던 그 중심에 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일들을 하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 레위 지파 저기가 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학문적인 그런 바로 그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당시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유명한 그런 바로 학자가 있는데 그 계열의 그 학파의 그런 바로 뭐냐면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식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안디옥이 참으로 다메섹이라는 그런 바로 지역에서 거기서 바로 강한 그런 바로 빛을 점으로 비춰져가지고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질 때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러져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정말로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어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핍박의 중심 속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핍박했던 예수가 칙 지나가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을 듣고 나 내가 이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러면서 칙 지나가서 그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는 변화가 됐어요. 이 스데반의 그 핍박과 환난의 중심 속에 섰던 이 청년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받았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돌 던지는 일에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야. 아무도 그를 찾아가는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정말로 일꾼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장로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참으로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 사귀어 보려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갔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악한 사람이 변화될 리가 없다. 그때 2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친교하게 만든 정말로 바나바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지만은 아마 제자들과 같이 일을, 사역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할 일도 없으니까는 이 사울이 고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고향에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이제는 뭐 지냈겠지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으니까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모여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잖아요. 그쪽으로 파송을 했던데 거기서 야, 이때 같이 동역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과 같이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을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해서 모여진 안디옥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최초로 불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살았길래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불려졌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첫째로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 예수를 정말로 믿어가지고 사망과 진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렇게 성숙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지옥 가야 될 그런 바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아무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누군가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는 내가 이런 정말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인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뭐냐, 이것은 아무 보여지지 내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적 변화. 자,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과거의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라. 예수를 믿기 전에 술 먹었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 계집질했던 것, 예수를 믿지 참으로 않았을 때 마약했던 것, 그리고 세상과 짝겠던 세상의 지혜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아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니라. 내가 의로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단한 청년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참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는 로마의 심을권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쓸모가 없구나. 왜?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를 하는 거야. 내가 많이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 밖에서. 내가 아무리 정말로 대단한 그런 바로 바리새인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밖에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폐설물로 여겨, 똥처럼 여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다구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은 2023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독일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으면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렌 교회를 연구하는 교수는 교인 20%는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교인들은 100%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죠. 이제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가? 사람과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5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의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아, 나 장로님 누구한테 빠졌어. 장로님 뭐래? 야, 가서
그 두들겨 패 죽여버리지. 낙부되냐 이 병신아. 아니 너를 그렇게 때려 내버려뒀어? 짓밟아버리고 오지. 이 병신 같은 놈아. 막부대이냐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까지 벗어주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똑한 성도라고 말하겠습니까? 병신 같은 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병신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주고 오고, 너의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내버려둬 그걸? 그런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병신 같은 놈,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바보처럼 사세요.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네 노래가 있는데 바보처럼 사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감사의 삶입니다.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어떤 가운데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죄악의 종, 탐욕의 종, 또 술의 종, 도박의 종, 음란의 종,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죄악의 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끄럽고 취약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섰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2024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도 저 정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2024년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